김소원이가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 먼저 합니다. 저녁 기도는 김소원이가, 다음 주 대표 기도가 김소원이니까 항상 대표 기도 하는 날 다음 달, 저번 주에 대표 기도 하신 분이 밤낮이 하나도 안 왔어. 오늘 저녁에 있으니까 김소원이가 저녁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숙제 준비하느라고 못했나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해. 그러면 자 벌쩍벌쩍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한 절만 두 번 보겠습니다. 저기 본문 지워요 있다. 자 1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이 부족한 종에게 또 아버지여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저기 김소희가 앉아있어. 그래야 내가 올라갈 때 따라갈 때 다 해. 이번 집회 때는 아마 제가 어디가 뭐가 있는지 하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저거 잘해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안 했는데 이제 쉬니까 이번에 시켜야죠. 잘합니다. 잘해. 방송은 여기서 머리가 좋은 놈이요. 이렇게 혼내도 되는 놈이니까 혼내지 다른 놈들은 다 나가요. 잘 들으세요. 은혜와 진리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왔다. 이렇게 확실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망하고 항상 엎어지고 항상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권사까지 되어가지고도 뭐예요? 천주교에서 비석자세훈 가요. 장로가 되어서 자기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가 죽었으니까 장례식 치러달라고 안 치러주니까 다른 교회로 가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장로가 됐는데 자기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이었으니까 장례를 목사 보고 치러달라고요. 그래서 안 치러줬다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권사도 참 이게 신앙이 온 게 이게 바로 믿음이냐 이 말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나 같은 목사가 돼도 전도사가 돼도 일개 구역장이 되고 집사가 돼도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 제가 김제에서 유명한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피 흘렸던 사건이 김제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소문이냐, 상주가, 내가 상주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주라는 놈의 새끼는 없고 일주일 동안 지혜비가 피 흘려도 몰랐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시간이 몇시인지 몰라도 그때 피가 그쳤다고 하더라. 그 아들이 능력이 있나 봐. 그래서 살릴 줄 알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믿느라고. 왜? 한 마을에 회관이었으니까. 쉽게 예를 들면 노인당이 했단 말이야. 아파트 같은 건 노인당이죠. 그런 노인당에서 노인당에서 그렇게 피 걸려 달려갔으니까 그 아파트 전체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이 퍼졌어. 거기다가 또 제가 학원 강사를 해가지고 제가 부기를 너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머리가 자랑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딱 봤어요. 이름을 겨울에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2급을 받는데 돼버렸어.
책 한 권도 안 봤어. 2급 책을 안 봤어. 2급 책은 두 개야. 공업부기하고 상업부기가 두 개 있는데 안 봤는데 됐어. 그냥 그것만 했으면 좋게. 그 다음 달에 1급 시험이 있었어. 주책밖에 또 1급 시험을 순책을 했어. 그때 우리 아버지 내가 감사해서 한문을 얼마나 잘 읽었던지 그 원가 계산을 계산까지 해야 돼. 그걸 또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방송에서. 고등학생은 1급 자격증이 안 됩니다. 이건 대학생이나 돼야지. 대학교 과정도 안 밟은 사람이 1급 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를 잘 아는 부기 선생님인데 저 방송에 나오니까 너 때문에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무슨 소리 묻어놨어. 떨어졌나 보다. 가을에 나오면 봐야지. 가을에 또 시험을 딱 봤네. 근데 붙었어. 근데 그 자격증을 받아본 적이 없어.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봤냐? 전북대 가서 봤어요. 전북대 가서. 전북대 시험을 딱 했는데 상대를 넣었는데 됐어요. 가니까 4급을 가르쳐요. 상대에서. 이제 이거냐면 인문고생들 오니까 그애들한테 놓고 1급을 못 가르치잖아요. 그죠? 4급, 3급, 2급을 알아야 1급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대학생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초만 가르치더만. 예? 그러니까 나같이 상고생들이 가면은 싱거워서 못 들어. 아무리 한문을 가르쳐도. 근데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교수님이 딱 부르는 거예요. 여기 김재성이 있냐? 그러더라고. 오늘 출석했냐? 그러더라고. 예. 일어서 봐. 딱 나와. 강의해. 그러더라고. 아, 무슨 소리입니까? 책 읽어봐. 읽어보니까 4급이야. 몇 급인지 알겠지? 예. 강의해. 학원 강사까지 했다며.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기 선배님도 계시잖아요. 제가 1학년이니까. 아니 군대 가고 또 님도 있고 그러니까 3학년, 2학년, 1학년이 있으니까 군대 갔다 온 여학생들이야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겠지만 내가 2살 많으니까 3학년까지는 여학생 3학년까지는 가봐를 하지만 대학교 4학년까지는 가봐를 못하지 그때 나이로. 예, 내가 2살 더 많이 못 쓰니까. 근데 남자 선배들은 군대 갔다 오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선배님들 2학년 하시라고 교수님 하신다고 딱 칠판에 가기 시작합니다. 쉼 없이 몇 시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1시간 반 타임을 해. 뭐 1시간 반 타임 갖고 놀리면 쫙 해서 박수 치더라고 교수들이. 학생들이. 교수님 다음 시간에도 저 친구 보고 하라고 그래요. 4급 받기 너무 쉽게 가르쳐서 좋습니다. 교수님이 그래 너 오늘부로 우리 내 조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입생이 한 번 강의하고 조교가 됐어요. 내 방으로 와. 너 김재성이 내가 왜 물어본지 아냐? 아니 너 2년 전에 말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2년 전에 너 1급 2번 땄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아니 방송은 들었는데 내가 딴지를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자격증을 보여주더라고. 내가 그걸 찾아놨다는 거요. 이제 대학교 왔으니까 달라고. 그러더니 지금으로 보면 여기 어디냐 회계사들이 앉아있는 거 같아요. 이런 공인중개사 말고 이런 여기 부동산 말고 에? 국세청에 가는 시험이 있어요. 그 3번 봐야 가. 대법원 4번 곳이죠. 1차 시험을 보래. 책 한 권도 안 봤는데 믿잖아 보자 돈도 다 대주는데 뭐 시험 보는 거 뭐 어렵냐. 원래 시험에는 들지 않으라고 했으니까 보자 딱 봤는데 보고 냈는데 1차 가서 붙었어. 선생님이 가서 재성아 붙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랬습니까? 축하해. 예 고맙습니다. 너는 아무 감각도 없냐? 언제 중간고사 보죠? 조교 구하세요 해놓고 그냥 그날 보러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있다 갔더니 또 1차 2차는 바로 1년 만에 보니까 2차 시험을 또 등록해놨어. 나 1학년으로 갔는데 학교 가다 말았으니까. 그래서 또 2차 붙었어. 그 다음부터 선생님 옆에 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나와서 2차까지 된 걸 다 알아. 예. 여기 전북대 나하고 같이 갔던 친구들이 금방 있거든요. 보면 그래. 저 멍청한 거 저거.
국세청에 앉아서 지금도 놀 건데 차가서 목사한다고 저렇게 개척교회 하러 앉았다고 이렇게 응답교회 가다가 보면 이렇게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다가 볼 때가 있어. 그만 가 이 식으로 눈치 보면 가. 근데 우리 사모님 없을 때 우리 만나면 야 제발 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가면 보는 척 좀 지나가. 네가 뭐 나하고 뭐 중국대 나와서 너는 뭐려 지금도 뭐래 직장도 찌질한 데 다니면서 뭐 그래. 난 그 정도 돈 벌려면 그때 그렇게 대학교 안 나왔다. 내가 그랬어. 난 그 돈 벌려면 대학교 안 나왔다니까. 그랬더니 농담이라 너 차 있지? 응. 나하고 저 거해동 좀 가자. 거해동 올래?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 사람인지 알려줄게. 타 타고 가다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경비가 나를 잡기래. 사장실에 핸드폰에 딱 해서 저 김재성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김기사? 예. 올라오세요. 그러더라고. 갔어. 갔더니 아들이 있더라고. 너 누구야? 내가 그래서 사장 보고. 이거 사장인데요. 네 사장 말고 네 우리 사장. 그랬더니 아버님이요? 조금 있으면 오실 겁니다. 김 기사님 오시다 보니까 오신대요. 그리고 저녁에 회식하고 가시죠. 회를 엄청 좋아해서 싱싱한 회로만 벌써 떠갖고 올 겁니다. 그래요? 귀찮게 다 보지 말고 우리끼리 간단하게 먹자고 그래요. 내 친구 놀래더라고. 아니 그렇게 회 온다니까 회장까지 오냐 이거요. 그 양반이 우리 동생 결혼식 때 큰절한 사람이요. 오셨냐고 큰절하라고. 아이고 그러신 이제 목사님이시잖아. 이제 평신도가 당연히 큰절. 아이고 어떻게 세상에 목사한테 평신도가 그렇게 나이 드신 평신도가 그렇게 큰절한 사람이 있겠어요. 참. 어머니한테 됐는데 내가 왜 못해. 그거 내가 서운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연락도 안 했고 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연락 오고 내가 부모 한마디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일절 듣고 회 좀 먹고 앉아. 요즘도 3억짜리 기계 돌려고 해서 목사가 그 짓 하면 안 되죠. 놀래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돈 가지고 육신의 것 처벌하려고 외모에다가 갖고 쓰라고 했으면 벌써 갖고 왔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니까 너 때 올 때까지 해. 왜요? 그랬더니 102층도 한번 올라가 보고 쓰잘데없이 못 올라가요. 거기 바벨탑인데. 그러면 신사복을 숙녀복하고 두 벌을 사드릴 테니까 사모님 사이즈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바꿀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사모님 것은 대시오. 내가 그거 받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이 친구가 정신을 못 차려서 깨끗이 올라가더니 월급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그것도 월급이요. 이 양반은 80년도에 그 정도 받았어요. 그보다 두세 배 받았어요. 지금 2020년도인데 월급 그거 받아가지고 김재성 목사님 앞에서 지금 자랑합니까? 그 주머니에 날마다 매주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루 갔다 오면 500, 300씩 있었어요. 월급 빼놓고도. 무슨 그거 갖고 월급이라고 그렇게 그냥 인색이 합니까? 근데 그 돈 갖다가 다 어디다 쓴지 아닙니까? 어려운 교회가 들어가서 다 두고 왔어요. 누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랬죠. 병신이라고. 근데 병신이 목사님 되셨네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쓴 사람이라고. 지금도 아마 퍼주기 잘하죠. 천성 어디 가요? 퍼주기 기가 막히게 잘 퍼져요. 그러니까 영혼이 마르지 않죠. 목사님 유튜브 해요. 그래서 예수교회 유튜브 해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설교 들었더라고요. 1시간 반 쉬고 하시네요. 기도해주고. 목사님 나 목이 안 좋은데 그 자리에 성경 가르치고 회개하니까 기도 딱 하니까 그냥 기도 끝나고 나니까 전도사님 모셨더라고. 그 부인이 전도사님인데 지금 모르고 그때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만 기도해주고 이 늙은 여자는 안 해줘요. 그래서 말씀도 안 들었는데 왜 줘? 적어도 들었어요. 기도해주세요. 믿어? 믿어요. 딱 얹으니까 뒤집어지더라고.
근데 친구 보고 여기 지난 친구 보고 여기는 뭐 김기동이 사안에 그냥 귀신 쫓지 않고 손만 얹어도 귀신이 발딱발딱 뒤집어지네. 아니 그분도 서해 그냥 주님이 그렇게 쓰는 거지. 믿는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은혜를 그렇게 값없이 쓰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들을 값지게 하시려고, 아 값지게 하셨네 그 찬양 있죠? 값지게 하려고 피 흘려서 사셨는데 당신은 그 값어치를 우습게 생각하잖아. 세상에서 쪼잔하게 배고 세상에서 뭔가 자가용 좀 끌고 다니고 뭐 좀 있고 내세우면 집 좀 괜찮으면 좋은 줄 알잖아. 이것만 사는 내 친구들 다 집 괜찮게 사는 사람밖에 많아요. 근데 다 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나보고 안수해달라 소리 안 해. 그래도 예수 안 믿는다 소리 아무것도 손 안 대. 목사 그랬습니다. 싸대기 붙이고 옵니다. 믿지도 않는 새끼가 무슨 기도만 말하냐고 안수만 말해주냐고. 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해야 하나님을 쓰신다.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장인어른을 비유하자면 우리 장인어른이 전립선암이 걸려서 뼈까지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경북대에서. 그래서 장모님이 막 울면서 전화 왔길래 장모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뼈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기도 안 들어갔는데 뼈까지 안 들어가더니 고치셨대요. 하나님이 고치다고 고백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병을 우리 장인 장모 병을 갖다 준 분이 딸내미입니다. 기침을 어른한테 갖다 줬더니 이 양반들이 연세가 그러니까 기침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입원해가지고 한 이틀인가 3일 됐는데 조금 있으니까 장모님이 막 열이 박두셔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전화가 왔어. 장모님 전화를 내가 했어. 왜 그런가? 전화 어디로 받고 계세요? 어디로 받고 있네? 그러면 한 손은 어디다 얹고 지금도 기도할게요.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어. 근데 그 즉시 그날 퇴원했어.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것 보고 나서 장인어른 고집이 꺾였어. 차마 자식 보고 전화해달라 기도를 해서 보고 딸내미한테 전화한 거예요. 알았어요 아버지 수고하세요. 그래서 또 전화했어. 아버지 야 기도해달라니까. 근데 사인이 안 맞은 거지. 아버지는 기도해달라고 전화했는데 딸내미는 그냥 아무 전화고 끊었어. 다시는 게 두 번째 기도해달라는 거냐. 기도해준 게 이틀 만에 이틀이 더 나갔어. 그가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 역사하죠. 당신들이 왜 병에서 자유 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안 되냐? 믿음이 없는 까닭이요. 알겠어요? 믿음이 없는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 까닭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시간 써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육신의 것 두고 살아. 아무리 명예가 그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이근방에 박사예요. 전북대 박사예요. 지방대 그때 나온 지방대를 지금 알아줬으니까 그때는 지방대도 전북대 알아줬어요. 지금이야 지방대가지만 그냥 괜찮은 직장을 다녔는데 다니면 뭐해. 지금 많이 받아봤자 300-400 받는가 보더만. 그래서 야 그것도 돈이냐 내가 그랬어.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데. 그래서 참 웃기고 앉았네. 나는 야 80년대 그 정도 돈 받았어. 농담 마로 가서 보여줬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가 나보면 야 그것도 월급이냐고 하면 직접 사장한테 들었으니까 너는 퇴사할 때 7개월치 월급 받아봤냐? 사장님 얘기해. 내가 7개월치 줬어 월급. 그리고 무릎 꿇고 빌었어.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 회사에 김재성이라고 하면 딱 떠. 아까도 왔겠지만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도 김재성이 왔습니다 한 게 올라오세요. 그 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 경비보건데 누구도 막지 않고 올라와.
어디까지? 회장실까지. 사장실까지 들어와서 사장 보고 그러잖아.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못 본 아들이니까. 저 우리 아버지 장자라서 이 회사 인수해서는 네가 경영이 뭔지 아냐고 그랬어. 조금만 계세요. 아버님 모실 겁니다. 왜? 차원이 틀릴까? 나 이 회사 못 가거든요. 그냥 와셔서 저하고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한 달에 500 줄게 그러더라고. 보너스는 따로 주고 500 줄게요. 당신들은 그렇게 못 받잖아. 500 준대. 초봉을. 그냥 가서 놀고만 있는데. 사장님 보고 장난하고 짝짝 보고 놀고만 있는데 500 준대. 그래 가서 자기 아버지 왔길래 아들이 회사 운영을 잘못하네. 그때 무슨 소리요? 500 준대요. 야 이놈아, 목사님을 여기다 하루 앉혀놓고 한 달 앉혀놓고 500이야? 그냥 500 곱하기 5해. 이 회사 돈 많이 버나 보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돈 가져가신다면 언제든지 빼줘. 아, 뭐 그런 건 어때? 아버지 어떻게 뭐냐? 이 회사 물질 안 떨어져. 저 양반이 심은 물질이 얼마인 줄 아냐? 심은 물질이 얼마인 줄 아냐? 이 근방에 웬만한 교회는 다 저 양반의 물질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 최고 적게는 300에서 80년대에 최고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이 근방 교회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그들이 지금도 아들까지 이어서 김재성 목사 얼굴도 몰라도 기도하고 있어. 그 교회에 세워졌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선생님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이 교회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있어요. 이름이 똑같네. 예. 그 교회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열어. 코로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열어 그랬더니 열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아드님이 목회하신다 소리가 있던데 그때 접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버님은 작년에 은퇴하시고 여기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건물을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었는데 융자 200을 못 갚아서 지금 경매에 넘어가서 이 교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200 때문에 그 교회가 정리가 된다면 안 되지. 사장님 200 내놔. 200이 이자까지 있으니까 한 2천만 원 갖고 와가지고 예, 갖고 와. 그 자리에서 해결해서 그게 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 가서 그거 해결해 줬어요. 아니 왜 멀쩡한 교회가 200만 원 때문에 무너져야 되냐 이 말이요. 성도들 다 쓰는데 나는 세상 기업이 무너지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쳐다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진 데는 나는 못 봐요. 갑시다. 오라고 오세요. 어때? 이자까지 1,800만 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찢으면서 영수증 내놔. 그 자리에서 던져버려서 돈 여기 있어. 내놔. 누구세요? 이 교회 나 채무집사야. 그 목사님 이러면서 어디 감히 목사님이 당대 같은 것들을 만나고서 싹 주고 목사님 교회 됐으니까 올로 정리하고 한 해 더 하세요. 그래야 근데 편한데 뭐 아들 다니면 부모들이라 하고 있어. 그걸 보면서 그때 눈물을 흘렸어. 그 목사님이 울더라고. 우리 교회 문제까지 해결하고 가시네.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여기 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소리 하네. 그래서 돈이 해결될 줄 알고 아들 보고 그 개척교회 정리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교육관 그대로 꾸미고 교회를 만들지 말라. 그래도 아버지 요즘 시대에 누가 와서 2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을 줍니까? 아니야. 분명히 해결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당신들이 은혜 받고도 아직도 육신의 것이 좋아서
육신에 머물러 살고 육신의 것에 좋아 산다 하면 당신들은 천국이 없어. 낮에 내가 소라 얘기했듯이 이게 은혜와 진리. 여러분이 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키지 못하냐 이 소리야. 자,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키지 못하냐. 예수를 믿는다. 근데 바로 그거요. 이 구원을 지키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이 말씀이 진리야. 그리고 이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야. 자, 요한복음 8장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아멘. 진리의 왕이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자. 근데 세상 것이 있어가지고 안 만들어진 자 있지. 이 사람은 이미 은혜를 쏟은 자요. 물 쏟듯이 쏟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은 자요.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없지. 그렇죠?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 성경의 모든 것에 키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있어요. 나 이것 가지고 평생 설교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안 보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만 갖고 내가 죽을 때까지 설교할 수 있어요. 이 설교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하고 18절까지 가지고 청년 때 정신질환자를 옷 핫딱 벗었고 스트레스 하는 여자를 멀쩡한 여자를 만들어서 시집까지 보냈어요. 나보다 한 달 먼저. 그 증인이 저기 뒤에 계세요. 스트레스 하는 것도 못 받을지 몰라도만 그 여자를 시집 가는 것을 알아. 가서 시집 가는 데까지 가는 게 나은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만. 그게 성경의 모든 것의 기본이야. 그러면 모세가 준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은 뭐예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이 은혜는 아들을 통해서 왔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누구냐? 율법은 뭐야? 천사를 통해서 왔어. 누구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왔어. 종을 통해서 왔어. 알겠어요? 종이니까 이 법은 육체의 예법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난 여호와는 천사야. 구약에서 만난 여호와는 천사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라고. 알겠어요? 자, 이 증거를 할게요. 사도행전 7장. 자, 29절부터 30절까지 되셨습니까? 시작.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니라. 40년을 참에 천사가 신의 사방이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배우거든. 그렇죠? 또 거기 많았냐? 또 보일게요. 35절 36절 시작. 너희 말이 누가 그를 강함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종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따라봐. 모세가 준 율법은 사함이 없다. 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맞아. 근데 누가 대적했냐? 천사가 대적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함 권세가 없어. 그러나 아들을 가지고 온 예수의 이름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오셨으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공유하는 것이 뭐냐는 거 잘 보세요. 공유하는 것이 있어. 뭘 공유하냐? 생명을 공유해. 알겠어요? 영생을 공유해. 이름을 공유해. 그렇죠? 심판을 공유해.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같이 아버지에게도 있고, 아버지가 생명 있는 걸 아들에게 주어 아버지를 공개하지 아들을 공개하게 하랍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버지에게 주신 이름 공유한다 이 말이요. 능력까지.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을 아들이니까. 그러나 종한테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내시가 가서 이리 오너라 상감마마의 영을 받아갖고 왔느니라. 그래. 그러면 영의정이 딱 나와. 상감께서 쓰시라 합니다. 그런데 피곤하면 안 와도 돼요.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못해. 속히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상감께서 지금 속히 찾았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바로 가지. 그런데 아들 같으면 영의정 대감 좀 뭐 별자리 시간 때 제가 가서 아버지께 얘기할게요. 예? 참으세요. 갔다 오고 나서 전하 세자점 썼습니다. 어찌 하시냐? 제가 영의정 어르신을 대감을 보니까 영상 대감을 보니까 좀 괜찮아서 제가 이러저러 아버님이 좀 적적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냐? 이렇게 아들은 이것이 될 수 있어. 알겠어요? 아버지 내시는 똑같은 내시는 그 궁경의 궁 안에서 뭐요? 종이요. 누구를? 다스리는 종이요. 이거겠지만 그 궁 안에서는 지가 큰지 뭔지 다 알지 말하면 사해 줄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나 아들은 똑같이 세자는 궁 안에 있지만 세자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 이것처럼 아들의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도 지신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세? 예수가 더 세. 그런데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데 가는 사람이다. 지금 신학시대인데 전사님하고 강당에서 목사가 그러고 있다. 전사님 작아주세요 혼나다. 어린애처럼 이거 따라가면 당신들 죄송한 얘기요. 상급법도 없고 지옥 갈 수가 있어. 전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긴다 했어. 자,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봅시다.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성 목사가 성경이 없는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게.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골로새서 2장 18절 찾았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가 본 것을 의지하여 이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그렇죠. 헛되이 가장하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고집에 있어서 자의적 숭배하는 사람 이게 우상이야. 이 숭배하는 사람을 뺄게. 자 23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한 몸에 필요한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는. 예. 그러면 그것을 보려면 20절부터 쭉 봐요. 그렇죠? 20절부터 쭉 20절까지 보면 무엇을 붙잡지 말라고 한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요. 그러면 20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 조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순종한 자가 우상이라 이 말이요. 또 그걸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여를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파에 돌아가나니 사람이 계명과 가르침을 쫓느니라.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우상이라 이 말이요. 이게 교리 쫓아가서 지어간 거 자의적 숭배라 이 말이요. 이게 우상이요. 우상이 뭐 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쳤는데 우습게 생각한다. 끝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것을 가르쳐 말씀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편한 것 찾아간다 이 말이지. 그게 아까 그 식당에 가니까 처음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라 그죠? 그 구절만 그래. 자, 욥기서 8장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어야 그게 처음 시작은 미약하고 창대할 때 하나님 쓰신가?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그 말씀만 좋잖아.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아? 그 말씀만 딱 잘라다가 붙여서 욥기서 8장 7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렇죠? 그러면 어디부터 봐야 되냐? 1절부터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을 광풍같이 갖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는가. 네 자녀들이 득죄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께 붙이셨나니 내 말을 하나님께 부지런히 부고 전능하신 이를 빌며 또 정직하고 정령하고 회개하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미약해서 사람 창대한다 했지. 무조건 시작이 미약했으니까 처음에 창대하리라. 그 말씀은 좋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사모님 보고 해주라고 했더니 자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정같이 만드는가? 자, 11절 12절 시작. 네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걸었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예, 육신 것보다 영의 것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단련시켰다. 그것을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성경 모든 성경 이렇게 하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는 게 선한 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성경 없이 내가 다른 사람 들은 것 가지고 무조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했다. 이거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김기동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죠. 왜? 귀신 때문에. 근데 최삼경이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저한테 대들어도 돼. 난 성경을 따지면 박살내볼 거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알고 있으니까 실수한 것이 없대. 성경을 100번 읽었으니까 100번 실수했대. 이런 미친 목사, 이 목사 말을 믿고 최삼경 받고 모든 교회가 김기동 목사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봐줘. 당신들도 성경 모르고 대충 신앙하면서 그 사람 말이 맞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젊은 친구한테 그랬어요. 엊그제 왔길래 야 한번 보자. 이만희가 성경지가 됐다고 하니까 되니까 도망가서 지가 나오지 못하지 않냐. 그런데 김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얘기했던 게 한 놈이나 나오냐. 그렇게 큰 교회 목사들이 수없이도 한 놈이나 나와서 성경을 대자고 나오냐. 없어. 왜? 다 그한테 배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큰 교회 치고 한 사람도 안 배운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 그러지 심리교인데 아니요. 처음에 장신대에서 시작했어. 강나라 저기 워카일인데 거기 장신대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총신대, 그 다음에 합리교, 그 다음에 그래서 침례교 가셨어. 안 배운 사람이 없어. 큰 교회 사람이 거의 안 배운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니까 무슨 말하는 거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윤석준 목사님도, 내가 우리 교회도 하나 안 배워요. 제가 오늘 옆에 지나가는 거 들으라고 했어요. 참, 졸업만 안 했으면 안 들었나? 사람이 진실해야지. 연구관이 있어도. 그랬더니 제자를 통해서 왔더라고. 목사님, 크게 그러면 내가 목사님 나 배려하는 사람이거든. 알았어, 미안해. 내려가 그러더라고. 한 사람이 그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안 한 사람이 잘했나 봐. 안 한 사람이 그냥 여기 뉴저지 나오는 그 이름 하나 보고 업무 소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큰 교회 한 사람 치고 안 배운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항상 지고 집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도 대적을 못해. 성경 갖고 얘기했다기도 그 말이 맞는 줄 아니까 신학자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왜 당신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등하시합니까? 내가 나중에 했잖아요. 그 믹서기 그 고장난 거.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요렇게 살아서 아무리 아니 요 안에 은혜 구원받아서 이것을 못 전해. 이것을 못 전하니까 오로지 육신대로 살아. 제가 김치찜닭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들었어요. 인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대 자식이. 그런데 교회 돈 3억을 교회가 이제 중공이다 이제 교육관을 세우는데 돈을 달라고 난리가 났어. 상원대. 그런데 어떤 날 전화가 왔길래 집사야 배 집사 그랬더니 예. 그 옆에 그 장로 새끼 있냐 그때 있다고 바꾸라고 그래. 받더라고. 누군데 그래. 나야 이놈 새끼야. 누군데 자꾸 나 이놈 새끼냐. 나 김재성 목사다. 그따 이러다가 자식이 아니라 네 모가지까지 이제 모가지가 간들간들해야 주님 살려달라고 그래. 그 있기 전에 똑바로 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냐 악하냐. 너희 집에 안 하냐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야 순종하겠네 내가 썼더니 바로 그냥 해결이 끝났잖아. 왜 그러면 그 정도 능력이 있을까? 예, 김치찜닭교회 분들한테는 제가 전화만 해도 제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뭐 우리 사모님한테도 와서 사모님 계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냥 그 저녁인데도 연락이 와. 그 정도로 제가 거기에서는 권위가 있는데 나는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왜 그러냐. 신령한 집을 못 지어서 그래. 신령한 절점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신령한 집을 못 지어서 그래. 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세웠다 이 말이요. 세상에 세웠기 때문에 세상은 뭐요? 마귀 자식은 모리 위에 세웠어. 그러니까 항상 근심 걱정을 해. 항상 근심 걱정을 해. 뭐가 있으면 어떨까 뭐가 있으면 항상 계산해. 하나님은 계산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이유 따라합시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생명은 말씀이요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로는 사모한 날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갖다 채우려는 거예요. 그걸로 하려고. 우리 큰차남이 저한테 전화를 함부로 못 하죠. 전화 끌라고 죠. 차남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데 차남 욕 좀 하려고 내가 한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 뚝 끊어 버리더라고. 무슨 욕을 할지 알거든. 이 설교 들으면 듣고 전화하라고 그래. 듣고도 나한테 전화 못하니까. 듣고 이쪽 전화 끊고 있을 거면 전화 전화해. 페이스북에 이게 가일 열린 거 쫙 열어놨기에 내가 그렇게 썼어요.
참 탐스럽게도 잘 열렸습니다. 참 우리 박 목사님이 참 영혼을 이렇게 참 관리했으면 얼마나,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잘 관리하듯이 영혼을 이렇게 잘 관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왜 영혼 관리 못하고 그렇게 땅만 팔까? 세상에 군수가 구슬구슬이 자랑하고 영혼이 죽어가는 데 보이고도 가서 1000주 심었어요, 100주 심었어요, 10,000주 심었어요 하고 참 불쌍하다. 그렇게 해서 또 그랬더니 그 뒤에다가 그 동기 목사가 야 영떡한 목사님이시래 최고. 근데 그것이 그 양반이 박 목사 우리 사람이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만 쓴 거 제가 계속 거기 한 10개 오니까 나를 딱 닫아버렸어. 왜? 다음에 또 내가 글 쓸까봐 닫아버려. 그래서 페이스북에 나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달랑시켰는지 없더라고요. 우리 처갓집에 공동번역 성경을 올렸길래 제가 그랬어요. 전함 무슨 쓸데없이 공동번역을 올렸더니 쉽게 하려고. 목사님 정신 차려. 알아서 전부도 그렇게 안 올릴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도도하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 그럴까? 지금도 제가 가면 그 서재실을 나한테는 안 보여줘. 나하고 전도사 때 대전서 사자 얼마나 절대적으로 싸운지 몰라. 아 그러면 듣고 얘기해. 거짓말인가? 아 거짓말 아닌가? 그 양반이 냄비인가 뭔가 막 자기 집 물건을 던지길래 다 그때가 또 우리 집 아니잖아. 그죠? 그냥 깨버렸어. 한참 깨고 보니까 누구 물건이 깨져? 던지면 봐도 자기 집 물건이 깨지고 써보더라고. 성서 침례교인과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왜 성령이 은사 인자가냐 하고 사정없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충남대 가서 그 사모님이 충남대 의대 전문의가 됐는데 그 전문의 내과 전문의인데 딱 가서 그러더라고. 인철이 엄마야 성경 박사야. 제 앞에서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 둘이 만나서 나 있는데 무슨 얘기 했었더니 아무 얘기 안 했어. 사내 새끼가 말이야. 성경 박사라겠다. 그때부터 나하고 성경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나하고 딱 이게 성경 얘기하면 다 망가버려. 나만 보면 내가 성경 본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안 되냔 말이야. 근데 왜 당신들은 왜 성경이 없을까? 30년 20년 적게는 20한 4, 5년씩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아는데 4, 5년 빼고 20년씩만 했다 해도 당신들 속에 예수가 안 나와. 나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에 미쳐서 살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목숨 내놓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열려버렸어. 우리 목사님이 김 선생 그만 좀 해. 왜요? 그렇게 전도하면 권사님들이 전도할 것이 없잖아. 그렇게 전도하면 집사님들이 전도할 것이요. 아이고 그러면 안 가져가 올게요. 안 가지고 가고도 매주 2명씩을 전도해갖고 와. 난 누가 와서 온지 몰라. 근데 딱 써가지고 김재성이가 썼다고. 그 나중에 보면 김재성이가 대회에 가면 그럼 또 찾아갑니다. 예수 등록하셨잖아요. 예, 오셨네. 제가 자네 이름 썼어. 그래? 그러면 제가 인도자니까 지금 오늘부터 성경보 오늘 주일 말씀 들었던 거 계속 부르죠. 그분들이 지금 안수집사 되고 형제죠. 그분들이 그 교회 중직들은 안 맡고 있다니까. 뭐라고 하냐? 징그러웠어. 세상에 월요일날 하는 말, 주일말, 수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도대체 저 양반이 저 젊은 친구가 저렇게 공부해야 할 친구가 뭉청한 머리도 아니고 학원 강사 돈다며 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 뭉청한 머리도 아닌데 저렇게 예수만 전하냐 이 말이요. 버스 속에서 어디든. 참 희한하다. 내가 참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언제 한다는 것이요. 그냥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무조건 전도 나가는 거야. 그때는
쉬는 날이 없어.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쉬었어. 쉬는 것도 많이 쉬잖아. 쉬는 시간에 성경 읽고 가서 또 무기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즘 밤을 많이 자요. 그때는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잘 시간이 없어. 그렇게 저녁에는 가서 기도해야지. 네. 그렇게 막 전도하다 보니까 내 이름 써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막 줄줄줄 막 줄이 서 있어.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써가지고 전도했어. 주소를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하겠는데요. 뚝뚝뚝뚝 해서 예, 저 김재성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와서 딸만 전도하게 내가 이름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김재성이라고 썼지. 그러면 제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오늘부터 어제 말씀 들었던 거 주님 말씀 들은 거 막 계속 설명합니다. 그게 그런 뜻이었어. 젖을 먹여준단 말이야.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때렸다면 그것을 그 사람 수준에 그 말을 이야기해도 막 설명 이렇게 당신을 먹여줘? 못 먹여주잖아. 그래 막 계속 물을 먹이듯이 먹여줘. 이렇게 상정할 때까지. 그렇게 먹여주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만 들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수없이 했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김제만 있는 것이 아니야. 교문이도 수없이 있어. 중화동에도 수없이 있어. 내가 가서 직장 생활을 한 데는 거기 가서 꼭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거의동에 가면 거의동에도 있고. 이렇게 많어. 그냥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누구냐? 누군데? 그러면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맞아. 선생님 먼저 김제도 계시고 교문이도 있었고 중화동에도 있었고 그랬죠? 저 거의동이요. 아 무슨 교회? 왜? 봤다 그러면 거의동은 내가 주일학 교사 하는 데 어디잖아. 무슨 교회? 그러면 예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동 아 제일 감리교회 예 미금리금 그거 순복음교회 예 교문이 아랫교문이 아 그럼 그 신묘교회 예 이렇게 알아. 여러분이 알 때는 제가 김제 친례교회에서만 제자가 있는 줄 알아. 아니 서울에 그러면 성락교회 예 성락교회에서 주일학교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어 있는 데가. 쉬지 않고 영혼들을 가르쳐. 나는 영혼들을 가르치는 걸 쉬는 것을 죄처럼 생각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걸 안 하는 것을 영혼 하나 성장시켰으니까 그게 내 영혼의 영적 승기라는 거니까 내가 계속 뭐 갖고 설교했냐? 예, 공과책 갖고 안 했어요. 주일 담임 목사 설교. 이번 주 설교하면 그걸 계속 존대서 만들어서 그 다음 주 가서 설교합니다. 그걸. 공과 갈때 막 계속 애들 맞게 애들 수준에 맞게 막 그리고 기도시켜. 수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지. 막 정신없이 깨지지. 초등학교 3학년을 막 접해가지고 아니 3학년이라고 해서 3학년이 중학교 수련회 갔는데 3학년이라고 근데 키가 보기에는 야세운데 3학년 맞아 그때 맞대. 기도한다고 성령 받고 난리 났는데 걔가 집에 가서 뒤집어서 성령 받았잖아. 나중에 보더니 너 초등학교 3학년이냐? 예. 아이고 미안해. 그때 나중에 어느 날 거기 갔더니 어였던 고등학생이 됐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 제가 목사한테 줄 알고는 목사님하고 야야 저리가 요즘 말이야 선거시기잖아. 내가 아니라는데 누가 지랄해요. 내가 아니라는데 내가 선생님 때문에 우리 가정 구원시켰잖아요. 선생님 목사님 때문에. 지금도 유명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막 방학기들을 3시간 4시간 때려버려 그냥. 귀신처럼 나가버려 그냥. 지금도냐 그냥. 끊어지면 지옥 간 거라며. 그랬냐 내가? 끊어지면 지옥 간 거라겠대. 그랬다고 해서 정신없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전도하라는 그거 하나 못합니까? 영혼 하나 구원하는 거 그거 세상 육신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게 은혜가 없다는 소리요. 아직도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못 받아서 그게 믿음에서 이게 믿음이야. 은혜 받은 믿음. 믿음에서 어디에 보면 믿음에 이르지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 소리요. 여기서는 구원받아 여기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 은혜 받는 것은 뭐야? 전도를 통해서 났으니까 들음했죠. 전도를, 설교를. 그래서 변화가 되니까 들음에서 났어요.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왜 베레아 지역 사람이라고 하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은 말만 듣고 으쌰으쌰해.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받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가 상고하더라. 성경에서 그 말씀이 있는가 상고함을 믿어야더라. 어디로 가서? 기준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적이요. 당신들을 믿으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있다고 가르쳐줘도 순종 않잖아. 당신들의 믿음은 성경에 있다고 가르쳐줘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 신앙이야. 그니 무슨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있어.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해서 전국대전 참석하는 티켓을 얻었어. 내가 100m 어디 대표로 나왔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수많은 지역에 오니까 예선전이 있잖아. 예선전이 첫 번째 2등까지만 해. 그러면 2등까지 했는데 2등 못 들어서 그러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죠?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준결승전에 가. 준결승전 가서 또 4명에서 뽑으면 돼. 거기서 떨어졌어. 그럼 못 가. 들어가면 또 결승전에 가. 결승전에 가서 거기서 1등을 해야 멸류관을 타. 그 관계가 있어. 내가 전국체전을 갔다고 시작 말이야. 전국체전. 전국체전. 체전을 갔을 때 여기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예? 자격을 얻었어. 그런데 여기서 100m라고 하자. 100m. 100m라면 예를 들어서 결승전에 몇 명이 있어야 돼? 8명이 가야 돼. 8명. 여기서 1등부터 8등까지 나와. 여기 가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이 해서 예를 들어서 뭐 40명이 왔어. 그럼 8명을 걸러내야 되잖아. 그러면 예선전에서 두 파티를 뛴다고 하면 여기서 뭐 2등이다. 그러면 이게 8로 나누면 4, 8에 36이잖아. 그렇죠? 4, 8에 36. 그러면 4명이 남잖아. 그렇죠? 그럼 4명이 남으면 여기서 8명 8명씩 4명이니까 2명씩만 골라내면 몇 명이요? 2, 8에 16. 8명. 8명 중에 하나 속에서 되어서. 그래서 여기서 16명을 나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3위에서. 그래서 8명에서 16명 나오서 2번 뛰어. 그러면 2번에서 뭐요? 2등에서 2번에서 4등까지 해서 8명이 나와. 그럼 8명이 나와서 여기서 1등 해야 돼. 그 과정이 있어. 내가 티켓을 받아서 전국체전에 왔을지라도 거기서도 예선전이 있고 준결승전이 있고 결승전이 있어. 결승전까지 들어가야 내가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 알겠어요? 이런 과정이 있다니까. 100m도 마찬가지요. 근데 여기에도 법이 있어. 왜? 그래서 여러분이 100m를 보면 이렇게 딱 하면 1레인부터 8레인 있어. 그죠? 꼬린 지점도 1레인과 8레인 있어. 근데 8레인인 사람이 이렇게 5레인으로 가다 실격. 자기 레인으로 가야 돼. 자기 레인을 벗어나면 실격이야. 내가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8등을 했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저 안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보다 여기가 여기가 이쪽이 안쪽이라면 여기보다 여기가 뛰는데 1km가 단축이 돼요. 1km가 따따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축하려고 이렇게 당겼다. 자기 생각으로 끝났어. 이 사람은 실격이야. 아무 필요 없어. 법대로 해야 돼. 경주가 법대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아들이란 권세와 자격을 받았어. 여기서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침노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다 떨어져도 나만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돼야 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언제가 그랬죠. 예, 한 교회만 간다고 하면 아무리 큰 게 다 있어도 다 버리고 예수교만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간다면 다 떨어져도 나만 가고 싶다 이 말이요. 이게 영적 침노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무리 내가 나만 간다고 싶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법 어기면 따라 탈락이라니까. 탈락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것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생각 말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것이 낮에 말했던 심판의 부활이야. 의인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예수의 그 피로 은혜받은, 많은 사람이 흘린 바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자기를 가진 내가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그걸 떨어뜨리려고 하냐면 마귀가 자꾸 세상 거 가지고, 세상 문명 가지고, 세상 명예 가지고 자꾸 끌어 당기려고 그래. 그죠?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 그래서 내가 어젠가 어찌보래 우리 배집사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배집사한테 최진수를 맡겼어요. 진수를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할게. 예. 진수가 직장도 다 잃고 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간이 안 좋아서 당뇨가 너무 심해지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래.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심령이 약해져서. 그 뜻이 뭐냐면 네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같은 사람이 다 떠나고 친구가 떠나니까 세상 들어가서 술 먹다가 맞은 적이 있는데 그거 똑같은 상태야. 무슨 말 하겠지? 에? 세상 그렇게 영적 신앙 같이 와서 다 도예지로 나가고 저만 있으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살아서 술 먹고 놀다가 나한테 쥐어 맞아서, 알지? 그래서 내가 맨날 김집사, 배집사 안 먹는다니까. 우리 사모도 그거 알아요. 한번 들었어요. 안 한다니까 이 소리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할 정도 그리고 안 쓰셨어요. 알지?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그 친구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상 것을 경험해서 빨리 빠져나와. 더 이상은 가지마. 더 깊이 가서 선이 넘어가서 이미 주님과 탈선이 됐다. 그러면 끝나. 탈선이 되기 돌아보라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 수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 근데 성령은 받았는데 진리를 몰라. 그러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오르기를 원한다. 모든 자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왜 성경 읽으라면 숨기를 낼까? 그 바로 그게 마귀 새끼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싫어서 그런 거지. 아니, 그 말씀을 읽으면 그놈이 집을 그 집에서 떠나야 되니까. 성경을 못 읽겠다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전도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거 이미 그 속에도 그놈이 나를 잡고 있어. 그게 제가 언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를 딱 잡아. 그럼 못 움직이게 할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세면바닥이 아니고 나무바닥이야. 여러분 옛날 학교 때처럼 그럼 몸을 던져버리냐. 그러면 나무에 붕 떨어져. 그러면 다리가 풀려. 그러면 서서 걸어가서 전도 갖고 올 테고. 잡아. 그러면 기어가. 두 발을 딱 묶어가지고 기어가. 멀쩡한 다리가 묶여서 안 붙어져. 기어가 손 묶어가지고. 그럼 손을 잡아. 그럼 몸을 둥글둥글 돌려가지고 전도 시작하면 손발이 딱 풀려. 나 이거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해. 왜? 미치도록 전도하니까. 저 새끼, 마귀 새끼, 저 새끼가 나가면, 응? 전도하면 흔들리는 영혼이 있단 말이요. 예수한테 오려고. 저것이 한 번만 더 나가면 흔들리는 영혼이 많으니까 못 나게 하려고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보여야지. 보여야 이거 끈을 묶었으면 끈을 풀을 거 아니야. 어? 손을 묶어서 손을 풀거든지. 안 보이니까 던져버려. 그렇게 해가면서 그 단계를 이기면서 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그때 원고 가지고 복음 전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었어요? 한 장 읽었어요? 그랬어요? 말았어요? 진짜 한심스러워서 어찌 때는 마음에 그냥 팍팍 뭉치다가 말하고, 얘는 몸이 말을 안 들어. 껍데기는 아까 말대로 젊은 것 같은데 속이 이제 빈 사람이라 그냥 누구 말대로 찬물로 샤워만 해도 시원한 그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끝나고 나면 콧물이 질질질 나와. 나도 모르게 안 그랬던 사람이, 아이고 참, 그럼 우리 사모님 제가 쌍화탕 좀 줘. 그거 먹어도 안 되면 이제 따뜻한 쌍화탕이 필요한가 봐. 어쩔 때는 김서희 보고, 야 대추 쌍화탕 사가자면 대답도 않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그 가야지 갈 때가 바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냥 가버려. 그런가 보다. 그 허리 아프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허리를 잡으면, 이게 설교하려고 하면 집회하려고 하면 허리를 잡을 때가 많아. 그래서 그걸 딱 잡고 또 기도해. 얼마나 싸운 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원수는 잡어. 왜? 네가 주댕이를 열어서 설교하면, 네가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변화되니까, 영혼이 변면하니까 너를 막아야 하겠어. 근데 막아지나? 허리가 아파도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지가 눕고 가야지 되겠고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요. 요즘 집회하면서 내가 이번 집회 때도 잡을지 모르겠는데 뭐 잡든 뭐든 아무 관계없으니까 기어 나와서라도 설교할 거니까 그러면 나가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왜 하나님께 안 쓰임받냐? 하나님보다, 내 영보다, 생명보다 사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잖아. 주님을 역사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 말이요. 목사님 오늘 조상 귀신에 대해서, 조상 귀신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걸 다 들으세요. 금요일 날 그거 거기에 다 해놨으니까 다 들으세요. 거기에 해놨으니까. 제가 조상 귀신 오늘 얘기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그 시간은 정확하게 나와야 하나님이 쓰셔. 그러니까 안 들으면 내가 그래서 원시대 보고, 너 교회가 멀잖아 그랬더니 아침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뺨을 5대 맞았어요. 왜? 제가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다른 데를 안 가는데 몽둥이 갖고 와서 때리더니 그냥 일어나자마자 뺨때기를 치더니 깨벗고 가라. 그래서 옷을 대충 입고 씻고 택시 잡았다고 가지고 교회 왔는데 옷을 대충 입어가지고 애들한테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같이 입고 닦고 하셔서, 선생님이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오늘은 내가 우리 팀장 설교 들을게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그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설교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그리고는 2번 다시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원에 아침에 있나면 무조건 씻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있자마자 씻고 와서 여기 와서 다 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 그리고 5시 반 이상 넘어서 40분 이상 안 남기려 딱 끄고 조금 내가 누웠지. 그래도 아무도 안 와. 이게 우리 교회 실상이야. 내가 집에 가서 주무셔도 인나가 나오면 누구도 안 와. 나는 그냥 그러니까 왜 아냐? 마귀의 습성을 안다.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자자 하면 제어 번져 그래.
그걸 재웠다고 하면 두 번씩 문이 나니까 버떡 일어나 나와서 그래서 4시부터 시작해서 5시 40분까지 기도 딱 하고 딱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그냥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 원수에게 틈을 안 준다 이 말이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갑시다. 말씀을 아는 운동을 하자. 그냥 말씀을 아는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하루에 밥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그렇게 보고 밥 먹듯이 하루에 한 장 읽고 읽었어요. 바빠서 못 읽었어요. 아무리 직장에서 아무리 바빠서 지랄을 했다 해도 밥 안 먹습니까? 먹고 하지? 안 먹고 합니까? 못 읽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스마트폰에 성경책 깔아가지고 읽어도 충분하겠네. 이어폰 끼우고 들어도 충분하겠네. 그건 못 들어? 그거 듣는데 일에 지장이 있어? 참 대단해요. 핑계를 댈 걸 대라니까. 김재성이가 안 해본 곳이 있겠냐고. 직장생활 안 해봤어. 직장에 가서 전도를 안 해봤어. 직장에 가서 사장을 깨보지 않아서 별짓 안 해본 곳이 없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핑계댄다고 아무리 시대가 뻔히 변화됐다고 저한테 말해봤자 손바닥으로 등을 가려. 알겠어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제자들은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앞에 내가 못 하려고 말해봤자 변명밖에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넣을게요. 그래요. 끝. 그리고 기도해주면 해결이 돼. 그리고 딱 기도해주고 하면 나중에 전화 와. 목사님 왜? 나았습니다. 뭔 병? 참아 목사님한테 말 못했는데 얘기고 가는데 나왔길래 아침에 나가서 우리 마누라 확인시켜 주려고 갔더니 당신 나한테 병 부렸나 봐 지금까지. 그 병 의사 그럴 때 이 병 낫기 힘들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어떻게 수술을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예수 믿으세요.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제대로 내 중심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동생들이 말로만 순종하지 말라 이 말이요. 자, 여러분이 한문에 이런 한문이 있어요. 이런 한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이 세계가 보여. 이게 무슨 충? 벌레 먹은 충성하지 말라 이 말이요. 벌레충이야 이게 벌레충. 그리고 벌레 먹은 충성한 사람은 뭐만 커? 소리만 커. 충성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귀자가 딱 있어 이렇게 소리성자. 소리만 크는 충성이 소리만 있는 말뿐이라 이 말이야. 충성한다고. 말뿐인 충성. 마음이 없는 말뿐인 충성. 이 충성 하나님은 아셔.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는 충성 뭐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에다가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 마음 중심에서 충성한다 이 말이요. 이 충성이 뜻이요. 우리도 뭐래요?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양식이 뭔가? 요한복음 4장 34절. 잘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봐봐 연결. 말씀을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이룰 성자잖아. 이루려고 온전히 충성한다 이 말. 이것이 충성이야. 알겠어요? 이 충성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 말뿐이 벌레 먹은 말뿐이 말과 소리만 있는 충성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제가 충성을 찾다 보니까 벌레 충성네 벌레 충성네 성자가 있길래 무슨 충성한 것 같더니
소리 성자요. 소리만 요란해봤자 주님은 역사 안 해. 알겠습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역사해야 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심으로 내 중심에서부터 예수를 아는 귀한 충성 있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역사해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아버지의 사랑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만드는 자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피가 그들의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역사에 이르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역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충만함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되리고 충만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예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 말씀을 주셔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주의 사랑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의 역사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셨사오니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해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의 영혼에 진정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